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이 명절 끝날입니다. 오늘이 2월 2일이죠. 명절 끝날 어떤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까? 오늘 주제가 만만한 주제는 아닐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감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명절 끝날에 이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일이면 또 출근하고 해야 되면 또 마음이 쉬었다가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려면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더 묵직한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겸비하여 세우는 것도 지혜일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2장의 말씀 앞에 한번 서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었던 부분들과 오늘도 이제 연결 지어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한 7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순절날이라고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허리를 꺾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완전히 꺾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다. 그걸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한 40여일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승귀를 하는 겁니다. 승귀한다는 얘기는 지상에서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상 통치를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을 가졌잖아요. 부활체인 몸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 어느 곳에 계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상 통치를 지금 펼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대선이든 우리 총선이든 선출직을 뽑으면 우리가 왜 당선자 신분이라는 게 있죠. 당선자가 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당선자와 취임자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당선자 신분일 수도 있어요.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승귀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이제는 취임을 한 거죠. 취임을 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가 대통령도 취임을 한 다음에 1호 법안이 뭐냐? 그리고 첫 번째 공식 행사를 무엇으로 하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겠다. 국립현충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봉하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1호 법안을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상정된 그 법에 사인하는 걸 시작하겠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정치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나는 계승하는 계승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첫 번째 한 1호 법안이 뭐냐? 이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어디냐? 오순절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내 백성 모으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한편에 2장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감정의 표현도 성령으로 했죠. 모든 사역을 성령과 함께 펼쳐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물 붓듯 부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했지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나누어 줄 수는 없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한계였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내가 떠나가면 도리어 너에게 유익할 거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부활 후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령을 수연을 했어요. 초실절의 열매처럼.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성령을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수요하는 일들이 바로 오순절, 오늘 이 사건, 2장의 사건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 부분은 이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2절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고 나와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구원은, 신약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각 사람 위에. 그 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을 수여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성령을 소유한 바. 우리가 뭐 황색 인종도 있고 뭐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다고 그래요. 다양한 언어군도 있어요. 성령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백성이다. 그 부분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은요, 오순절날 이날 성령의 수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면 120명이죠. 근데 1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들은 성령의 수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숨을 내쉬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창세기 2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에스겔서에서도 마름표에 성령이 들어가는 부분 나오지만 약간의 차원은 달라요. 적어도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공식적으로 2번 숨을 내쉬어요. 성령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120명에만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이들은 이미 수여를 받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오순절날 수여받습니다. 창조가 한 번 있는 것처럼, 성육신이 한 번 있는 것처럼, 부활이 한 번 있는 것처럼 그들만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후로는 오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의 수여를 받으면서 펼쳐가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런 굵직굵직한 4가지만 살펴봤지만요, 이러한 부분이 2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 1절을 볼까요? 오순절이라고 나와요. 왜 오순절을 날 성령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에서 절기가 나오죠. 7대 절기, 8대 절기 이야기합니다. 뭐 나팔절, 새해 첫날이죠. 나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그 절기와 연결해서 이 메시지를 풀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뭐냐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올 거예요. 5잖아요. 순이 뭡니까? 열이잖아요. 50이라는 수예요. 그것이 구약의 어떤 절기입니까? 맥주절. 다른 표현으로 77절. 그게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이 되어져요. 같은 절기예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곡식을 추수한 후에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로 끝나는 그 추수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게 맥주절 77절이거든요. 그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추수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속의 그 완성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죠. 믿음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때 왔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50일째라는 것이 언제부터 50일째예요? 초실절. 푸른 보리 이삭을 드리면서 초실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제사를 드린 다음에 7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77에 49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남북에서 추수가 지역마다 차이를 두고서 해요. 이 49일 동안. 그리고 다 한 후에 50일째, 이때 맥주절, 77절 제사를 드리거든요. 감사를 드리거든요. 초실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120문도에게 한편의 성령을 수요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위로부터 이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수요받은 사람은 이제 그 성령과 함께 구석구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추수는 곡식 추수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추수가 기다리고 있죠? 과일 추수. 과일 추수 한 다음에 드리는 게 수장절이잖아요. 그때 장막을 쳐요. 장막절, 조막절, 최종 추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점에 있어요? 맥주절에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추수에 성령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을 딱 하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그림이에요. 하여튼 그 어간에 우리는 내가 성령을 수여받았다면, 이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수여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과 함께 이 구원을,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 추수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한편에 알려줘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호련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건 마지막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귀하신 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오순절까지 기도를 딱 했는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소리가 강조가 되죠. 왜 소리가 강조가 될까? 그 다음에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이라고 나와요. 불이 강조됩니까? 혀가 강조됩니까? 혀가 강조가 돼요. 왜 소리가 강조가 됐을까? 왜 혀가 강조가 됐을까? 어떤 사람은 불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면 뜨거움이 있다, 불을 이야기하니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가 확실히 드는 거죠. 말에 힘이 들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차분해집니다. 예리한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살아나요. 성령과 함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결이 있어요. 그 결을 따라서 성경을 쫙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깔뱅, 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칼빈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인상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냅니다. 그러면서 손을 탁탁 털면서 이제는 이 책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거기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방대한 책이 있었거든요. 제껴놓고 이 책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구현해낼 수 있다. 당찬 고백을 해요. 27살의 청년이.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정립해요. 그래서 우리 한편에
불을 강조하는 것도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문법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tongues. 혀가 tongues라고 하고 tongues. 소리 tongues. 왜 이게 강조가 됐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뭘로 전합니까? 혀로 전하잖아요. 소리로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감각적이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신약의 역사서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왔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처럼이니까 각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요. 소리, 청각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것이 한편에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귀로,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리와 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혀로 전해요. Foreign languages, 외국어 방언이에요. 두리우리아리오리안 말라리오리 깔랐다 마리아리 또알랐다 슌나리오리야. 무슨 말입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방언이에요.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릅니다. 통변이 있으신 분 누구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방언은요, 선명하게 들리는 방언이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지역이 언급이 되어져요. 몇 개의 지역 같습니까? 15개 나라예요. 15개의 나라, 아프리카 북단에서부터 아시아, 이건 소아시아겠죠? 아시아, 유럽,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세계의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의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방문으로 왔다면 에피데메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게 10절의 단어인데,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정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15개의 나라에 살고 있다가 인생의 마지막은 고향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수구초심이라고 있잖아요. 여우도 자기가 죽을 때쯤은 고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동물에게 심겨진 본향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도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동물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심어놔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고향에서 마무리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가 8절에 볼까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발음이 갈릴리 액센트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액센트가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 전라도에서 자라신 분들은 전라도 억양이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자라신 분들은 경상도 억양, 강원도 억양, 제주도 억양 좀 다르잖아요. 알아들었다는 얘기 단번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 언어를 어떻게 알지? 안 배웠을 텐데. 근데 하거든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들이 이 언어를 선명하게 듣도록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각 사람의 혀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복음은 언어로 전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소리로 알려줘야 돼요. 언어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러한 형태로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어 방언의 역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죠. 바벨탑,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어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언어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죠.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흩어졌던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반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간다는 거죠. 근데 다양한 언어로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11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그분이 구속자다. 부활하셨다. 승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자기의 언어로 선명하게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마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없던 일이잖아요. 그 역사 현장에 서 있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을 해요.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맥주절 77절을 절기를 지킬 때 과일의 첫 열매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과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이제 음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물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과일로 했어요.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혀가 돌아가서 tongues, 혀가 돌아가서 foreign languages,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이 아침 9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놀라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길 원하는데요.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2절에 보면 호련이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호련히.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때가 됐다 싶으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교회가 사역을 펼쳐가면서 이 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계 역사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자랑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3.1운동이에요. 기독교가 한편의 중심이 됐거든요.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가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에요. 이 평양 대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평양 기생하면 유명하잖아요. 기생집이 문을 닫았어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지 않느냐,
그 정도 파급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며칠 갔을 것 같습니까? 몇 년 갔을까요?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그 이상 넘어가면 아마 연약한 우리 인생이 감당 못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한번 열어줬지요. 자,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기획한 게 있습니다. 1909년에 100만 구령인 운동을 기획을 해요. 전국에서 팔도에서 100만 명의 전도인들을 모집하자 했죠.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 성공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편에. 그럼 여기서 볼 부분은요, 부흥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은 사람이 그걸 준비한다고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은 부흥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면 얼마든지 부흥은 재현해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은 그렇지 않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호련히 자유의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역사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서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도축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안 맺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호련히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설령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하면 다 된다, 우리가 프로그램 세우면 다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면 했는데 열매가 없네요? 아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말이야 1년에 이런 사람 오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최종 추수가 있을 때까지 열매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야 진우가 네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래서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질 수 있을까?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전도하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전도의 자리에 서면요 굉장한 기쁨을 줘요. 역사는 호련히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근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전도의 자리 설 때마다 찬양이 그렇게 나와요. 교회에서는 무능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 열매가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구나. 그럼 굉장히 힘이 생겨요. 거기서 막 설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또한 성령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 아닐까요? 나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최종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고 우리는 호련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차피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은혜를 갈구하면서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받는다. 그러나 최선 다해서 서나가는 그 자세, 하나님은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칩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이제 2장 이후부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2022년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는 펼쳐갑니다. 최종 추수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2022년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영혼들을 추수해 가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